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합독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9쪽가량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또 저희들을 자라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더 좋은 꼴을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묵상이 되고 때로는 또 연구함이 되고 또 생활에 또 적용함이 되는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우리의 드리는 모든 찬양과 또 예배와 모든 봉사와 섬김이 주님 앞에 더욱 기뻐함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으로 변화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섬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릴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생각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년 전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책이 남아가지고 많은 청년들을 위로했는데, 여러분, 언어는요 유통기한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책이 나왔는데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 듣기도 싫어, 이런 제목의 책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언어에는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도 이제 얼마 지나면 그게 그러면 실증이 나는 그런 말로 바뀌게 됩니다. 농구선수 서장훈은 시라는 말이 딱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노력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이긴다, 그런 말을 제일 싫어한대요. 왜 즐기는 사람이 이긴다는 건 말이 맞잖아요. 맞을 것 같은데 왜 이걸 싫어하느냐? 그렇게 해서 프로 선수 중에 그냥 즐기면서 운동을 준비해가지고 탁월한 선수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땀 흘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냥 숨이 턱 이 목에 턱에 받치기까지 그렇게 힘들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그 모든 것을 경쟁하고, 프로이기 때문에 경쟁하고 이겨내는 과정이 이 선수를 선수답게 만드는 것이지, 보통 우리 소시민들, 우리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옳습니다. 보통은 즐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너무 거기에 매여가지고 연연하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프로 선수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 이긴다는 말 제일 싫어한대요. 그렇죠. 자기가 흘린 땀방울,
자기가 싸워낸 그것이 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되니까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자기를 잊게 한 건데 그게 다 멸시받으니까 뭐가 좋겠어요. 어떤 개그맨은 박수 칠 때 떠나란 말을 또 안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박수 칠 때 왜 떠나냐, 박수 한 사람도 안 칠 때까지 붙어 있을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생각의 결과라는 제목인데, 이 소재는 뭐냐면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 여러분, 듣기 싫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근거 있는 듣기 싫은 것도 있지만은, 잔소리 듣기 싫죠? 했던 말 또 하면 듣기 싫죠? 또 어떻습니까? 녹음된 내 목소리 듣기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녹음된 남의 목소리는 괜찮은데 내 목소리는 유독 듣기 싫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너무 갈등에 있으면 그 사람 이름 듣기도 싫어요. 심지어 그 사람 웃는 소리도 듣기 싫대요. 같이 있는 것도 듣기 싫잖아. 아니, 듣기 싫은 게 아니지. 같이 있는 것도 싫다고 할 정도니까. 여러분, 근데 이 모든 듣기 싫은 것을 속에 들어가 보면 거기 뭐가 있냐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혹은 내가 땀방울을 흘려 내가 수고한 노력들이 있는데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것을 자꾸 방해하려고 하면 막 듣기 싫은 거예요. 이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말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방향이 다 있어요. 나도 모르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을 자꾸 시키면 그때 알아요. 아, 내가 이거 싫어하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지만 싫어하는 것을 자꾸 말을 하고 말을 듣게 하면 그게 그만 싫다는 걸 알게 되고요. 아, 내가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대충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성경에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듣기 싫어했고요. 평생 듣기 싫어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매맞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듣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괜찮은 좋은 예입니다. 누구냐면 아볼로예요. 아볼로. 고린도서 1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곧 고린도 교회에 가라 하고 내가 많이 권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로 많이 권했습니다. 아볼로는 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복음을 깨달은 아주 유명한 형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권했지만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다고 그랬어요. 아볼로가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기 싫어서 안 들은 거냐? 아니에요. 아볼로는 지금 자기 사명이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사명이 있고 여기에 소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나에게 권면을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가라고 권면하지만 내가 지금 이 말을 들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신 내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을 더 할 거야 라고 이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번만 권한 것이 아니고 많이 권했지만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전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가 너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신사적이죠. 사도 바울이 너무 신사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로 형제 아볼로, 이 복음을 깨달은 정말 탁월한 이 아볼로에게 권면하는데 여러 번 가라고 했는데도 일절 뜻이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해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신사적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정한 기간과 정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나의 고민을 듣지 않구나.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듣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고 이 아볼로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고린도 교회들을 돌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렇게 기회를 얻게 되면 그가 너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름답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좀 화가 좀 날 것 같긴 한데 왜 안 가냐 말이에요. 지금 나도 하나님이 권면해서 고린도 교회 필요가 지금 차고 넘치는데 왜 거기가 좀 도와야 될 텐데 왜 안 가냐 하고 막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아주 신사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는 정당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아니라 뭘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아예 안 듣는 데 문제가 있어요. 뭐 하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올인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삶이 너무 귀하고 여기에 내가 보상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받는 보상으로 충분해서 더 이상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할애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듣는 거예요. 자, 아볼로가 안 듣는 거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듣는 거하고는 차이가 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바빠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바빠서 안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없는데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기 위해서 오직 나의 목소리만 내가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에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일단 화를 결정하시면 막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분이 6장 1절에 보니까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온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재앙을 누구에게 쏟아붓는가 하면 2절에 보니까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리답고 우아하고 고상한 시온의 딸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그들을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가 저 못난 사람들을 내가 멸절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데 아리답고 우아하다고 하면서 내가 저들을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딴에는 내가 아리따운 길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에는 내가 지금 우아하고 고상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평가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리따고 우아하고 고상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너희는 지금 아리따고 우아한 길로 간다 말하지만 나는 너를 멸절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절 보니까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쳐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치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편애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편애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끝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붙들고 계셔요. 지금도 못난 모습 보여주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못난 모습 보여주고 역사적으로 아주 못한 일도 많이 했지만은 지금도 마땅치 않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끝까지 약속을 쥐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약속을 쥐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실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시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대적을 쳐야 되는데 우리를 치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너희가 누구냐면 바벨론 군대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군대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도나이 샤바우트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민족과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군대를 다 자기 종으로 부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명령합니다. 너희는
바벨론 군대를 향해서 너희는 그가 누구예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곧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6절 가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렇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말로 하면 교회를 치려고 세상 사람들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삥 눌러 쳐라. 도망가지 못하게. 그 목책을 눌러 친 그 흔적이 바로 내가 이 예루살렘 내 백성이 있는 내 이름을 둔 예루살렘 성전을 칠 영역이다. 영역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다.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합디가 좀 너무 안 맞잖아요. 아리따고 지금 우아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성중에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 포악한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 포악한 일을 향해서 주님이 분노를 어떻게 우욱하고 올라오는가 하면요, 7절 보니까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낸 같이 주님의 심판이 당신의 가슴 중심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악을 드러내리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주님의 분노는 올라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도 이렇게나 거칠게 올라옵니다. 폭력이 올라오고 탈취가 올라오고 질병이 올라오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살상이 올라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우리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이. 13절 건너뛰겠습니다. 13절 가면은 이 비밀이 나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볼로의 선한 동기도 있지만 내 일을 하려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나의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딱 듣기 싫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습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이 그 말 같고 저 말씀이 그 말 같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방해하는 것 같고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고 항상 헌신해야 되고 항상 주님 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서 여러분 계속 보시고 듣고 예배하다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멈추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방해하시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셔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을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탐욕이 솟구쳐 나와서 멸시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자기 이름으로 누르게 되거나 세상적이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까지요?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린다고 했습니다. 큰 자가 누구냐면 여기는 저예요. 아니 성경에 따르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사람이 원래 커서 큰 게 아니라 원래 그 맡은 직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할 인도해야 될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대로 선포해야 될 선지자가 돈 받고 왕의 측근이 되어가지고 왕이 기분 좋은 말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이미 백성들은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이미 상처받은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아리따고 고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리면서 이미 하나님 보실 때 상처가 난 것인데 그 상처를 중하게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누구나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냐? 누구나 자기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아니냐? 라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뭡니까? 14절 하반절에 평강이 없잖아요.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의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또 이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의 자리를 생각하고 질서 있게 배려할 텐데, 그것 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에는 평강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하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공동체가 평강할까요? 평강할 수가 없죠. 나도 욕심내고 그도 욕심내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평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평강도 없는 것도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보지 아니하고 평강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좋게 보실까요? 좋게 안 보십니다. 15절 가면 주님이 정말 염증이 나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바로 이게 가증한 일이다.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너무 정당한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너무 정당해. 누가 내 인생 책임집니까? 내가 내 인생 책임집니다. 내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한 거 내가 책임질 거예요.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부끄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너무 정당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요? 자기 생각할 때 아리따고 우아하고 고상하다고 생각할 만큼이나 나는 내 삶에 열심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런 거예요. 당연히 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기 때문에,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될 텐데 부끄러워할 생각조차 아니하고 얼굴 하나 붉어지지 않고 자기 길대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이유예요. 제가 목요일날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한 길이 적혀 있습니다. 자자히 기록되어 있어요. 욥은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침을 당해서 까닭없는 징계를 받는 동안에도 그가 계속해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가 연구하면서 욥기 28장 29장에 자기가 밝히 깨닫고 궁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보를 나타내요. 징계를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자기 말씀의 진보를 드러내는 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한 기술을 알 수 있나요? 여러분과 저의 올바른 생각으로, 우리의 이 멀쩡한 생각으로 주님의 선한 길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공덕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이에요. 그 유일한 참 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선한 말씀을 기록해둔 것이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옛적 길이 곧 선한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 가르치고 지시하는 바가 곧 선한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혁신이 필요하고 모든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새로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저도 좋아해요. 항상 신선한 것을 좋아합니다. 정말 반복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새로운 일들 궁리하시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 많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혁신적인 생각은 내 일을 향한 혁신이지 선한 혁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을 내가 혁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혁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은 예전 길, 여기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유일하게 선한 길입니다. 그것을 혁신하는 길은 없어요. 그것을 새롭게 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말하느냐? 지금 내가 이 아리따고 우아한 이 혁신의 길을 향해서 내가 내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이 길에 이 혁신적인 생각, 이 좋은 아이디어를 스스로 찬미하면서 하나님의 옛길, 유일한 참된 선한 길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시작하라고 하는 말을 주님이 말씀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이 뭐냐? 안 갑니다. 이거예요. 가기 싫어요. 17절 보니까 듣기 싫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에요. 가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2000년 동안 반복해서 대답한 이스라엘의 말이 짧게 핵심적으로 간추리면 이 두 마디입니다. 가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뭐 때문에요? 내 생각, 내 소망을 극단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목사님 옳다는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내가 정말 청춘 때 했어야 될 일을 내가 못했다, 이 후회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 자기를 잘 준비해서 왼쪽 심장은 자기를 준비하고 오른쪽 심장은 하나님을 위해 준비해야 될 텐데 두 심장 전부 다 교회를 위해 다 쏟아부으라고 가르쳐서 자기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했던 그런 과거, 솔직하게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처사이긴 하지만 합당하진 않죠. 결국은 19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징계하고 책망하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너희 생각의 결과야. 너희가 판단한 결과야.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한 대로 내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 결과야. 너희는 평강이 없지만, 내가 볼 때 너희는 평강이 없는 것이 정상적인데 너희는 스스로 아리따고 고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해. 정말 네 평강이 있는 거야? 너와 함께하는 주위에 너의 평강이 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말씀은 우리의 귀를 지나갑니다. 왼쪽으로 들어왔다가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반대로 지나가기도 하죠. 흘려보내는 말씀은 소리예요. 물리적인 사운드입니다. 사운드가 지나가는 거죠.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의 메시지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품은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키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품었다는 것의 뜻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기 생각에 따라 그 결과를 받습니다. 귀담아 듣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듣고 실천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자 하면은 말씀을 읽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또 그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 속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시간과 마음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내 인생만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까 소장훈처럼 정말 제대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두각을 드러내고 자존심이 있고 좀 충분히 떳떳하고 자신만만하려면 그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겠죠? 괴로워도 해야 되겠죠?
눈물도 흘려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시간을 줄여서라도 집중해서 투자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인생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 왼쪽 심장에다 새겨두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위한 시간 동등하게 오른쪽 심장에 오른쪽 심장이 없습니까? 죄송해요. 왼쪽 폐에다가 나를 위한 호흡을 하시고 오른쪽 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시간을 구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충분히 구별될 때 여러분 인생의 진보 얻습니다. 내 삶이요, 세상적인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네. 학교에서 반장하고 막 지도자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뭐 리더십 발현에 도움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역시나 힘있게 역사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이 두 가지가 다 진보하는 거예요. 진보, 이 두 가지가 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성장할 때 우리는 서로 격려를 얻게 되고 우리 마음 심령이 주님 앞에 평화를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바라는 성도의 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전국 친교도 생기지만 우리 교회에 섬길 일이 많이 있잖아요. 이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네. 여러분 스스로 보일 거예요. 우리 스스로 보인다니까요. 내가 지금 어느 만큼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주고 있는지, 내가 어떤 정도의 심정으로 주님을 위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선한 길에 중심을 두고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그 분명한 인도하신 걸음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